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언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중앙교회와 침례교단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침례교단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밝혀 나아가시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방송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황폐한 땅에 천국의 씨를 뿌리신 주님, 이번 여름에 이루어진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영적 추수와 성숙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곳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구교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시는 주님, 2학기 개학을 맞이한 중앙예담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인적, 물적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나라의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있는 평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만나러 우리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며 자유함을 얻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1절과 4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길기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만대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가 찬송하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감동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참이 영원히 지난 8월 11일 중앙교회는 제530차 논산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 3,000명의 장병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장병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장병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침례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침례교 비전 선김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는 3,300개 침례교회와 한국교회를 특별기도로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한국교회의 긍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와 폭염을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물리칠 특별 새벽기도 자리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제4차 재직 세미나가 2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은혜로다, 다윗처럼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저자 장종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치유를 경험했던 목사님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앙의 재직들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봉철 장로, 정종화 전도사의 아들 성호은 군과 중앙교회 최재호, 강은숙 집사의 딸 최단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철기 선교사의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이 책은 아내 고 허운석 선교사의 삶과 사역,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죄를 가슴 찢으며 회개하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폭서의 여름이 지나가고 갑자기 가을이 온 듯한 주일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집회를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마 우리 생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생애는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111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었고 평년에 비해서 물의 수증기 증발량이 40%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거의 재앙 수준의 가뭄이 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리를 했을 터인데 조선시대 같으면 벌써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기우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비를 달라고, 내일이라도 비가 왕창 소낙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소풍 가려고 그랬는데 고목사 무슨 소리를, 내일 소풍 가는 사람들은 비 맞고 가시길 바래요. 비가 와서, 지금 비가 훨씬 더 소풍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믿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목회자 가족 전체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였고 캐나다 잠깐 다녀오는 은혜까지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 수요일이 8.15 광복 기념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달력에는 8월 15일이 국정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공휴일인데 공휴일이어서 그날 오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오전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73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주일 저녁에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휴가 못 갔다 오신 분들 그날 수요일 날 휴일이시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가셨다가 저녁에 한 5시쯤 돌아오셔서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8.15 광복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저녁까지 합창제를 해서 2,000명 합창, 900명 합창단들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모레는 거기 참여하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제4차 재직 세미나 24일 저녁 8시 반입니다. 거의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끝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캠프를 남겨두고 아마 몇몇 기관들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몽골 선교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지난주에 있었던 중고등 학생들 중학생들 캠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삶을 눈물로 간증하는 영상을 미국에 있는 제게 보내주었는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벤처 무슨 BMW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신선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청년 캠프에도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교 비전 섬김 주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아마 담임 목사 총회장 후보 출마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 여러 소식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6부 예배는 한여름밤의 힐링 콘서트 천재 기타리스트 장하은 자매가 특별 공연합니다. 아마 제가 표현은 그런데요, 세고비아 이후에 아마 가장 첼로를 기타를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시면 큰 도전과 또 감동의 시간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담학교 개학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학하며 여름 첫 번째 말씀 사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큰 환영의 박수와 함께 축복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으나 오랜만에 오신 자기 옆에 앉으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이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영상 예배실에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 기타 부속 예배실에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붉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린지라. 성경에 빈들이란 단어가 다른 말로 광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 공동번역에는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빈들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1번, 신약에 6번입니다. 대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을 빈들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2번,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오기 전까지 광야에 빈들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도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까이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은 때로 혼자 빈들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들과 동의어 유사어로 되어 있는 광야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모두 25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24번, 신약 성경에 35번입니다. 이 광야 빈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풀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다바르인데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고, 광야라는 명사로의 변화는 미드바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연결해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열매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일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예배 시간이지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사이에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뜻을 잘 이해 못하셔서 지금 한 서너 분만 손을 드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세미나가 있고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강연과 세미나를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속에서는 기도하라, 묵상하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산기도를 해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에 폭 빠져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고 자식이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누가,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옆에 가서 찔러도 모릅니다. 불이 나갖고 연기가 들어와서 켈켈켈 해야지 그때서 간절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귀가 세상의 거친 말에 너무 익숙해서 내가 늘 듣던 말이 아니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너무 오래되면 잘 안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귀가 나의 말이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 달리 들려오는 언어가 되면 잘 못 듣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아들들은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모든 딸들은 엄마의 소리 또 아빠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방 안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여러 명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한 5명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명진네 아버지가 다 진짜 각자 자기 집에서는 다 진짜 명진이지만 명진이네 아버지가 와서 명진아 그러면 아 이건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다. 그래서 그 아들만 돌아보지 다른 아들들은 명진아 부른다고 누구지? 그러고 보지 그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학생 고명진이가 있어요. 근데 직구전 사람들은 가끔 그 학생이 제 옆에 지나가면 고명진! 이렇게 불러요. 아주 직구져요. 우리 교회 김장환 이름 똑같은 이름의 어린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 학생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아이 가면 장환아 장환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못된 성품이 있는 것 같아. 뭐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서늘해지는 이유가 뭐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남자는 마이클이고 여자는 제니퍼예요. 요사이는 이름이 또 현대식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엠마, 올리비아, 아바, 샬롯 이런 이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2012년 9월 19일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여자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여자 이름이 김영숙 4335명이나 된대요. 우리 교회도 영숙이가 많아요. 김영숙, 이영숙, 그 영숙 권사 그래도 권사가 몇 명 되고 영숙 집사 그러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냥 영수가 부르면 영숙이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많은 이름이 김정숙 39,663명. 청와대에도 김정숙 이름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세 번째가 김정희 37,419명, 네 번째가 김영희 35,190명, 5위가 김영자 34,806명. 모조리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김씨고 이름은 영숙, 정숙, 정희, 영희, 영자예요. 영희야 부른다고 영희가 다 한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의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때 나사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덤에서 다 일어났다는 아주 놀라운 해석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2004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가장 많은 남자 이름이 뭐냐? 민준이, 두 번째가 지훈이, 세 번째가 현우, 준서, 우진, 건우, 예준, 현준, 도현, 동현 이런 순이에요. 여자 이름은 서연, 민서, 지민, 서현, 서윤, 예은, 하은, 지우, 수빈, 윤서 이런 순서예요. 우리 교회도 서연이가 많고 수빈이도 많고 뭐 현우, 지훈이, 민준 많아요. 민준아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민준이네 아빠가 민준이를 부르면 다른 민준이는 그냥 고개만 들어보고 진짜 내 아들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들, 딸, 부모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1번, 못 들을 수도 있다 2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듣고 계십니까? 듣지 못하면 지금 안 들리면 답답합니까? 아까 듣는 분 손들을 몇 분 안 드셨어요? 그럼 안 들리는 분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말을 하는데 안 들리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답답해요? 아예 답답하지도 않아요. 답답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음성 없이도 세상에 사는 소리만 갖고도 살기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당장 드러나는 겁니다. 못 듣고 안 들어도 답답한 줄도 모르고 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줘.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제사장님 저를 요새 말로 바꾸면 목사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몇 번요? 4번째에 가서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 요새로 말하면요, 목사하고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음성을 듣는데 목사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목사라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그 요한에게 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모세에게.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노예살이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6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102번 나옵니다. 이르시되하고 가라사대 같은 표현인데 모두 합하면 16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신구약 전체, 아까는 모세에게만 한 것이 그렇고 신구약 전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구약에, 신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 212번 나옵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여호수아에게만 이르시되라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냥 들은 거나 갖고 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아니에요. 그런 성경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7번이나 합니다. 다윗이 수십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엘리야가 10번 이상, 예후가, 선견자 가시, 요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21번 들었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이 11번 들었다고 나옵니다. 호세야, 아모스가 23번 들었다고, 요나가 들었다고, 스가랴가 들었다고, 학기가 들었다고, 말라기, 하박국, 미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사들이, 아니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만 227번 나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도 답답하지도 않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갔냐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너무 집중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근데 5만 일 다 알아요. 그 5만 일을 다 안다는 거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집중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써먹어야 돼요. 말씀이 임하여란 말이 성경 속에 87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6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침례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티베리우스 시자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신의 아들로 칭송이 되었습니다. 초대 가이사 아구스도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입니다. 폭군으로 23년 동안 치들했는데 마지막 10년 동안은 로마에 있는 카프리섬,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신혼여행 갔던 섬이 카프리섬인데 그 카프리섬에 10년 동안 유배되어 있다가 마지막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디베료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들어 그에게 바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디베리아, 성경에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지역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 이 바로 디베료입니다. 디베료.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기 직전에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셨을 때예요. 그때 지금 나타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의 아버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구스도가 했고, 그때는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아버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1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사마리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한 제5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여기 한성에 서울에 총독부를 두고 총독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총독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파송했단 말이죠. 총독을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로마가 다스리면서 파송한 총독이 누군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군중을 두려워해서 그 아내가 밤에 꿈을 꾸고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내의 음성을 무시한 채 그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내린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사람이 그때 그곳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있어요? 헤롯 왕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아들, 이 아들이 분봉왕인데, 분봉왕이라는 말은 왕국을 여러 개 나누어서 4분의 1 정도 다스리는 사람,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지역을 다스려도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왕 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급을 왕이라고 표현해서 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2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일 때 그때 황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 아구스도고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은 그 아들 때에 있는 헤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 왕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대제사장을 지냈어요. 사위가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바꾸면요, 장인어른이 총회장을 지내고 사위가 그 다음에 총회장을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는 안나스도 가야바도 황제도 왕들도 총독들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황실에 있는 황제가 아니고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니고 총독 간제에 있는 총독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만 들렸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에게 들린 게 아니고 저 시골에 돌아다니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폭정이 일어나고 학정이 아주 심해서 공포와 두려움의 정치가 얼마나 횡행했는지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 권세의 사람, 명문 세도가의 사람이 아닌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도 거처도 친구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정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새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목사, 선교사, 지도자, 권세자, 권위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저 옷 한 벌 입고 들판에 살아가는, 어디에? 광야에 살아가는, 빈들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황제와 총독, 왕과 분봉왕,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고 죽는 건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사여탈권은 권세로도 죽일 수 있어요. 생살여탈권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란 겁니다. 호화로운 황실이나 왕궁과 저택, 왕위에 있는 사람, 집도 거처도 없는 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 권세와 능력도 없는 사람, 메뚜기나 먹고 돌 사이에 있는 꿀을 뜯어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진수성찬 고량 진미를 먹으며 고대 광실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화려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린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청을, 어떤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까 순수 자연식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처량한 목동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모스 같은 농부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 속에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 퍼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평범한 시골 사람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담임 목사나 듣고 부목사님들이나 듣는 거지 나 같은 뭐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네,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광야 빈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와 빈들은 이리와 늑대가 이글거립니다. 들개와 승냥이가 있습니다. 독사와 전갈, 맹수들이 있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각한 차이입니다. 변화 무쌍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모래바람과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입니다. 칼바람이 뱃속 깊숙이 파고드는 곳입니다.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막막하고 처량한 곳, 황량한 들판이 바로 이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풀한 폭이, 물줄기 하나 없는 적적한 곳, 외롭고 쓸쓸하고 청상 맞은 그곳, 비가 내려도 비를 피할 틈 하나, 후미진 우릿간 하나 없는 곳, 북풍 한설 세찬 눈보라가 몰려와도 그 진눈깨비 축축히 내려 음산한 냉기가 몸속에 파고들어도 따뜻한 옷 한 벌 덮을 곳 없이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장렬하는 태양빛이 온 대지를 달구어도 그늘막 하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허기진 배에 며칠을 굶어도 그 흔한 빵 한 조각 구할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24시 편의점이 없습니다.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그냥 처량한 그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빈돌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냉수 한 그릇 얻을 만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온갖 상황이 벌어져도 묵묵히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고, 절대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없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지 아니하시면 그늘이 없는 그곳, 오직 주님 밖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곳, 처절한 그곳이 광야이고, 그곳에서 주님만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들꽃, 각양각색의 곤충과 새들, 이름 모를 풀들이 있는 곳,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그건 잔디밭이죠. 성지순례시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성지순례 굳이 못 가셨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의 광야, 어디 거기 풀 한 폭이 있습니다. 온통 바위와 황량한 그곳,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휘몰아치는 곳,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싸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인간처럼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물이 없어 난리, 아말렉과 싸우느라고 난리, 물은 있는데 썬물이라서 난리,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옛날 노예 생활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어날 만큼 거칠고 험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쭤볼게요. 광야가 어려워요? 애굽이 어려워요? 광야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광야가 싫다고 옛날 애굽 종되었던 땅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로 어디에도 광야 없는 가나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매라는 복음 생각을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지나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우리 집이 광야예요. 찬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지 몰라요. 내 남편이 광야에서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 아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빈들과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 양육에 지금 광야를 맞고 있습니다. 내 몸담고 있는 직장이 바로 광야예요. 지금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내 자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내 집이, 나의 부부관계가, 내 아들과의 관계가, 내 딸과의 관계가,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함께 일하는 이 일에 지금 광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나를 광야로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취직에 안 돼,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 나의 사업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 광야에 나만 홀로 서서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산 것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지금 제가 광야를 맺고 있습니다. 무뎌진 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제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제 영혼에 피고름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그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교만과 오만,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광야를 너무 빨리 지나가므로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충분한 기간 안에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듣기까지는 이 고난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수준 높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충분히 들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정말 그 음성 때문에 감격해하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회중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크든 작든 하나님, 나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미한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직분, 직책, 교회에 다닌 시간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가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터치하심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승리하며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8월 12일 2부 예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 엄마 품에 안겨 나온 오채원, 지난 5월 12일 6대 교구 오승재 아빠, 홍은혜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교회 홍순칠 성도님, 조학래 권사님, 가정의 귀한 생명 채원이 예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홍은혜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화관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아이인데 몇 명 낳을 거냐고 그랬더니 거침없이 3명이라고 그래서 1명 더 낳아야 성지순례 간다고 지금 제가 방금 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원이가 오늘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왔습니다. 태어나 처음 나온 예배당 한평생 동안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외할아버지 할머니, 또 믿음의 아빠 엄마를 만났습니다. 더 귀한 인생의 만남의 복을 받아 꼭 만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 훌륭한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의 성령으로 막아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체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자녀, 생업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